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붙드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인 것을 이 아침에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몸을 지탱하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의 건강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도 늘 맑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바와 판단하는 바가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영역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과 판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욕심입니다. 무척 가깝고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탐심은 우상이니 버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탐심을 넉넉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몸의 건강함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건강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지만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건강함도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건강함이 나만을 챙기는 이익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몸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내 몸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가득한 내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롯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들이 그래서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창원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늦게 도착해서 했는데 한 1,500명 정도의 전국에 있는 이제 총대들이 모여서 또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고 또 결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야 곳곳에 엄청나게 교회들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야 사람 사는 데는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걸 보면 이게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데가 아닌구나.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 저 문제 논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각 교회들마다 또는 노회들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여전히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새롭게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고 성벽을 열심히 잘 지어가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죠. 산발랏, 도비야, 그다음에 이제 여러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한다 그러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뭔 얘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을 하든 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 걱정과 자기 염려와 자기 근심 속에서 아유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조금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짓냐? 여우가 지나가다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하다가 잘 안 돼. 그래도 우직하게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서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세력이 되는 거죠. 여러 연합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나만 조롱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도 가서 조롱을 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산발랏이 있었고 도비야라는 사람이 모였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들이 모였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다 모이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또 누가 싫어했느냐면 당시에 정치 세력인 헤롯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서로 맞지가 않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공격 포인트가 딱 같아요.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둘이 뭐가 되느냐면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합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합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흩어져 있다가 너도 방해해 나도 방해해 우리가 혼자 하는 건 힘이 드니까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합을 해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뭘 합니까? 타협해요. 오늘 편지를 보내잖아요. 계속 만나자고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죠. 이것도 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뭐 더 큰 세력을 의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느부갓네 아닥사스다 왕, 당신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도자 자체를 아주 모욕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3단계를 이제 거쳐왔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혼자 하다가 안 되니까 연합을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만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문은 계속 예루살렘 성벽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밑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집을 다 지을 때 짓고 나면은 문짝은 처음부터 문짝을 답니까? 다 지어진 다음에 문짝을 답니까? 다 지어진 다음에 문짝 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완성이 된 그걸 보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도 안 되고 이것저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타협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였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으니 네 번이나 사람을 계속 만나자고 언어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화해하고 만날 만하면 누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디로 오면 됩니까? 느헤미야한테 오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자꾸 이 언어평지라는 곳에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보다도 한참 멀리 떨어진 자리에 누구를 자꾸 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멈춰지겠어요? 느헤미야가 가버리면 공사가 멈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아주 복잡해요. 이거 방해하려고 하니까. 좀 화해하려고 그러고 느헤미야에게 정말 대화를 나누려면 누가 오면 돼요. 간단하게. 쥐들이 오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언어평지로 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얼마나 간교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편지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게 되었다. 아니, 편지 4번 보낼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다섯 번째 편지는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고 딱 그것이 딱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소문이 퍼져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산발랏이 도비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본 종자들이 쭉 해서 하인들이 그걸 퍼뜨리는 거죠. 근데 퍼뜨리는 내용이 뭐냐면 모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너희들 모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렇게 성벽을 만들어 놓고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7절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렇죠. 왕이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어디에 퍼지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 내용이 가지 않게 소문이 가지 않겠어요? 이봐라, 좋은 마음으로 보냈더니 거기 가서 왕 되려고 해? 이것 바로 가만두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는요 되게 교묘합니다.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면은요 교회 공동체는 어디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작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리 퍼지고 저리 퍼져서 소문에 소문이 소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견고한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죠. 느헤미야가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렇죠? 이거 이런 거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느냐 할 때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렵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게 왜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질 때 두려운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가요,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놀이터에서 할머니가 뒤에 있을 때는 재미있게 놀고요. 그네 타는 형아들의 그네를 막 뺏어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요? 할머니의 힘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뺏고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없어요. 뒤돌아봤더니 그다음부터 뭐해요? 의기소침해지면서 울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누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마음이 갈라질 때 오는 겁니다.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갈라지면 우리 모든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사실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여기 9절에는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라 지도자를 두렵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끝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그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누구한테 가느냐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깨달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달는 건 누구 때문에 깨달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면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하러.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신을 성전 안에 가 계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까? 은근히 괜찮잖아요. 성전 안에서 당신 보호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랬죠. 왜 나를 가두어 버립니까? 내가 그 성전 안에 가둬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느헤미야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벽을 진두지휘해서 져야 될 사람인데 누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호한답시고 거기다 아무 일도 못하게 가둬버리는 거죠.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그의 신실한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냐? 12절 말씀에 보면 깨달은즉, 그렇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바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뭐예요? 도비야와 산발라에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내부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는요 집요합니다. 아주 집요해요.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살피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게 부딪힘이 있을 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죠. 그가 반응하는 거는 그네들이 뭐 하지 말아라 어쩌라 이런 얘기 아니라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인생 가운데 삶에 이것저것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요. 예, 당황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져 가는가를 그 흐름을 잘 읽어가는 겁니다. 문제의 흐름을 잘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등장하느냐 하면 해법은 거기서 나와요.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행위를 취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결국은 누가 평정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평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평정을 찾아야 뭘 할 수 있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혼란하지만 혼란함 가운데 평정을 찾으면 그 혼란함 속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 있잖아요. 위기, 위태할 위에다 기회기자예요. 위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면 기회예요. 위태한 것 따로 있고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태할 때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곧 그것은 기회가 된다라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곧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급당황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문제의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